아닙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85편 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늘 머물도록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러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해서 평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평화라, 평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평안, 우리의 이 내적인 평안을 비롯해서 육신적으로도 평안하고 가정에도 평안하고 모든 관계에서까지 평안할 때 이거 잘 조화롭게 질서 있게 갖추어져 있을 때 그 온전한 평안을 가질 때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평안하다. 이 문제 해결됐어. 이때를 샬롬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말이 샬롬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샬롬이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 원하시죠? 이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사실 진정한 샬롬이 깨진 거예요. 참된 샬롬이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샬롬이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깨졌습니다. 심지어 인간관계죠. 부부관계였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관계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지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이런 샬롬이 깨어지는 이런 하나님과의 샬롬, 사람과의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샬롬의 길, 그 참된 샬롬으로의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시는데 인간들은 늘 샬롬이 아닌 엔 샬롬의 길, 샬롬이 깨진 길, 샬롬이 없는 길, 이 길로 가기를 더 많이 잘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샬롬, 그리고 점점 더 익숙하게 달려가는 엔 샬롬의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도록 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화목제물이라 샬롬의 제물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그 주님이 주신 샬롬의 길이 아니면 샬롬이 없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샬롬을 위한다고 평화를 유지한다고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가는 길은 오히려 샬롬이 아닌 엔샬롬의 길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삼손은 들릴라와 함께 샬롬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삼손은 들릴라와 함께 샬롬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럽니다. 이 들릴라가 얼마나 졸라대든지 죽을 지경이 됐어요. 샬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와 샬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내 힘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하며 다 말해주는 거죠. 결국은 샬롬을 위해서, 들릴라와 샬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결과 샬롬이 아닌 파멸의 길로 간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삼손은 들릴라와 샬롬을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했어요. 참 큰일을 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만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러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들과 샬롬을 누리고 싶어서 아내들이 요구하는 대로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죠, 있는 곳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산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참 좋은 왕,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과 샬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우상의 산당을 지었다. 결국 솔로몬은 아내들과 샬롬을 위해서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다. 샬롬을 위한 행동이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는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과의 샬롬을 유지하려고 하나님과 샬롬이 깨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평안으로 시작했다가 샬롬으로 시작했다가 무서운 죽음으로 끝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샬롬으로 시작했다가 무서운 죽음으로. 이 밧세바가 자기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좌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머니 밧세바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자기 왕좌 옆에 오른쪽에다가 보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앉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에 나오는 어머니를 위한 자리라는 단어가요, 자리라는 단어가 솔로몬이 앉은 왕좌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좌에 앉아있는데 또 하나의 왕좌를 만들었다. 어머니를 왕 중의 왕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샬롬입니다. 어머니와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서는 아도니아를 죽이는 샬롬이 아닌 아주 살벌한 장면이죠.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샬롬을 위하는가 아니면 엔샬롬을 위하는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정말 그 내리시는 샬롬이 늘 머물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의 모습을 보는데, 밧세바가 샬롬을 위하여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샬롬을 위해서 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여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도록 요청하는 밧세바의 말을 보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밧세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작은 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합니다. 이렇게 밧세바가 말합니다. 밧세바가 보기에는 이 일이 그렇게 무슨 왕권과 관계된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여자 문제 아니겠느냐, 아주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왕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왜 그렇게 합니까? 밧세바는 나름대로 아들을 위해서예요.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아들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에게 샬롬이 있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까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원하는 대로 주면, 그대로 해주면 아도니아가 더 이상 반역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샬롬이 있지 않겠냐, 나라가 평안하지 않겠냐, 샬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밧세바가 아들과 아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했다는 말이죠. 이런 마음, 이런 어머니의 마음, 아들의 나라, 아들의 삶의 영역에 샬롬이 있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오늘 밧세바의 마음이고 사실 이곳에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은 좀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어머니들의 마음이잖아요. 밧세바의 마음이에요. 밧세바는 지금 정말 샬롬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아도니아가 더 이상 왕권을 노리고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샬롬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적인 단순한 샬롬만을 추구하다 보면 참된 샬롬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진짜 샬롬 놓친다. 이걸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당장 편안함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지를 않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채찍을 가지고 막 위협을 하니까 우선 당장 현실적인 샬롬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하는 예배를 올바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가 아들들과 그냥 우선 당장 편안하기 위해서, 아들들과의 샬롬을 위해서 올바른 예배도 포기하고 자기도 아들도 포기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성경에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 바로 오늘 현실적인 샬롬, 눈앞의 샬롬, 이걸 위해서 진정한 샬롬을 놓쳐버린 경우가 성경에 부지기 있어요. 우선 당장의 샬롬을 위해서 진짜 샬롬을 놓쳐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만일 솔로몬도 이 어머니 밧세바의 요청을 듣고 오직 그래 일시적으로 형하고 좀 화친하지 뭐 일시적인 샬롬, 현실적인 당만한 샬롬만을 위해서 행동했더라면 장차 찾아오는 그날의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죄에 매여서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은 샬롬의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런 경험을 십자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예수님이 엔샬롬의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온갖 고통을 당하시는 엔샬롬의 상태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샬롬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샬롬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화평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샬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의 현실적인 샬롬, 거짓 샬롬, 내가 그것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참된 샬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검을 주려고 왔다. 눈앞의 현실적인 샬롬, 거짓 샬롬은 주님이 주신 그 검으로 잘라내고 참된 샬롬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는 사실 판단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요청을 말하는데, 그것은 밧세바 나름대로 아들과 아들의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하는 거였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샬롬이요,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시적인 샬롬, 눈앞의 현실적인 샬롬, 다른 표현으로는 거짓 샬롬을 위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샬롬을 놓치는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의 검으로 과감하게 거짓 샬롬을 잘라내고 참된 샬롬을 맞이하는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나. 여러분, 이 땅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지만 아도니아의 요청을 따라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말하자마자 조금 전에 그 왕자 옆에 왕자를 만들어서, 보좌를 만들어서 앉도록 했던 솔로몬이 아주 큰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여기 솔로몬의 표현에서 아도니아의 요청이 무슨 의미인지 잘 들어갑니다. 아도니아는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지만 그것은 진짜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왕권이라는 말을 해요. 그 뒤를 이어서 아비아달, 요압의 이름까지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아직 자기들의 욕망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 원래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지만 숨겨진 칼을 사용하는 명수 아닙니까? 입으로는 샬롬 하면서 뒤에는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죠? 삶을 살다가 아주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막 칼로 찌르는 사람들. 사무엘하 20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하면서 사실 이 아마사하고 요압하고 사촌지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형은 샬롬 하면서 샬롬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참에 요압이 입으로는 샬롬 하면서 그 손에 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다윗은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서운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시편 55편 2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막 샬롬하면서 웃으면서 오는데 뒤에서는 칼로 그냥 칼을 갈고 뒤에서 욕하고. 서로 그러지 마세요. 만날 때는 집사님 반가워요 그러다 뒤에 가서 그 집사 있지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게 악인들이죠. 그게. 설마 목사에게는 안 그러겠지만 목사님 반가워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목사 욕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끼리 그러지 마십시오. 악인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도 언행일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실이 맞아야 된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백성 같은데 삶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 아니냐. 겉으로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대단한 기독교인 것처럼 많은데 삶에서는 전혀 달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예수님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입을 맞추는 행동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다 서로. 그런데 이런 유다의 행동, 이 행동과 함께 샬롬을 나타내는 것 같은 행동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요.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지만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영화도 나왔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달이 가까이 오고 막 물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지 모르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들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면서 칼을 들이대는 것이 사탄이고 그 사탄에게 속한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해요.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단을 비롯해서. 다윗은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게 시편 55편 21절에서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서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입으로 없는 샬롬을 말하지만 손에는 칼을 쥔 자들이 참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지혜 있어도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한 샬롬이라, 라브 샬롬, 풍성한 샬롬이. 여러분, 이 땅에는 입으로 샬롬을 말하나 손에 칼을 쥔 사람들 많아서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시고요,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라브 샬롬, 넉넉한 샬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참된 샬롬은 어디서 오느냐? 참된 샬롬은 다 알죠? 참된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결론부터 내리고 보겠습니다. 참된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거짓 샬롬을 말하면서 왕권을 노린 아도니아에 대해서 솔로몬은 결코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24절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지만 솔로몬이 왜 아도니아를 죽이는지 보게 되죠.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기 솔로몬이 이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하나님. 여기 세운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나를 세워,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 여기 2번 나와요. 세운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운다는 두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 두 개의 단어는 전에 제가 한번 낮예배 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나와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려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성도들이 참 많이 아는데 2절은 잘 모르더라.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많이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게고, 뭐 이건 뭐 그냥 너무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해 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33장 2절이에요. 예레미야. 물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왜 해주시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설명드렸는데 좀 시간이 흘렀는데 히브리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1부 예배 때는 기억하던데 2부 예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사 야훼, 쿤 야훼입니다. 히브리어 못 외워도 괜찮아요. 뭐 그런데 뭐 이거 히브리어 못 외웠다고 지옥 가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참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아사 야훼, 쿤 야훼.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솔로몬은 그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쿤 야훼, 아사 야훼 이렇게 사용해요. 나를 세우신 여호와 쿤 야훼,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 아사 야훼. 그럼 근데 왜 제가 이 단어를 쓰냐면 이 단어들은요 만들어서 일하시고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일하시고 세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솔로몬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정도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왕의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혹은 다윗이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왕좌에 앉은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좌에 편히 앉도록 샬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샬롬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깨트리려고 한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아도니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샬롬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집을 세우시되 만들어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분이다. 이 솔로몬의 말 속에 그게 선포되고 있어요. 참된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만들어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인데, 이 왕좌에 앉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인데, 아도니아가
아비아달이, 요압이 아직도 이 왕좌를 흔들려고 하느냐? 아직도 샬롬을 깨뜨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샬롬, 참된 샬롬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일하시되, 만들어서 일하시면서 세우실 때 거기에 진정한 샬롬이 옵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참된 샬롬을 얻도록 일시적인 눈앞의 샬롬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찾고,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나 손에는 칼을 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찾고, 늘 기도할 때마다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일시적인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깨뜨리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거짓 샬롬을 잘라내고 참된 샬롬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나 손에는 칼을 쥔 이들 많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넉넉한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샬롬을 주시기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우시는 참된 샬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으로 찬양드립니다.